옛날에 그런 말 있죠.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우리 참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우리 권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이 교회 분석이 끝까지 그 은혜를 사수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부르심에 늘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누리시는 우리 권사님 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 중풍병자를 내 친구들이 메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이 기적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인데, 참 이 이야기에는 잔잔한 감동이 있죠. 내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참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한두 번씩은 들어봤던 말씀이시고 또 여러 번 더 듣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먼저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축복은요 구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늘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바라고 또 기도하고 안 되면 때도 좀 쓰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는 이에게 또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축복은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 아래 있는 말씀에도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는다고 했어요. 쟁취하다고 했어요. 천국을 쟁취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래요. 여기는 아닌데 다른 곳에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죽음 너머에 천국을 예비하셨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에서 살도록 천국의 은혜를 누리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느냐? 오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에게 이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그냥 평상 그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가 한번 악셀을 밟아놓으면 그대로 쭉 달리면 좋은데 점점 속력이 줄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악셀을 밟아야 되는 것처럼, 왜 그래요? 마찰력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 힘을 자꾸 빼앗기는 저항하는 그런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맞아요. 우리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우리 이 영적인 힘을 빼앗아가고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이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가 언제든지 마지막 때는 더 그렇다 그러죠. 우는 사자처럼 둘은 날뛴다 그랬어요.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믿음의 악셀을 밟아야 돼요. 믿음은 전진기라고 해요. 계속해서 믿음의 악셀을 좀 밟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아까 우리 찬양 드린 찬양처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부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인데,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3번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길이가 좀 짧아서 마태복음을 선택했는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주님이 집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상업도시인데 굉장히 번성은 그 지역에서 그래도 갈릴리는 총구석이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그래도 좀 상업적으로 번영한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오늘은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는가,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참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또 저가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보자, 또 어떤 험악한 말을 하나 보자 하고 예수님을 책 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가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저런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이 집 앞에 모였는데 참 사람이 많이 모여서 용신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그냥 막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하는 그러한 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집도 그런 큰 집이 아니기 때문에, 넓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한 이만큼의 인원이 모여도 아마 꽉 찼을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러나 이제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당 밖에도 집 밖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때에 한 중풍병자를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4명이서 어깨에 메고 그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4명의 친구들이 한 사람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데려가려고 주님 앞에 내려가면 주님께서 이 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데려가라고 하는데 문제를 만났죠.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복음을 전하시고 내일도 복음을 전하시고 하시니까 항상 전하시니까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미 끝났다. 만석이다. 내일 보자.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곳이 없으니까 방법을 찾다가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참 그림이죠. 참 이러한 이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중풍병자는 참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이 병에서 고친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평생 아마도 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왔다고 하니까 보니까 건장한 그런 중장년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또 혹자는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 젊은 나이에 한참 일하고 한참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때에 중풍병이 걸린 거죠. 그렇게 친구들도 너무 안타깝고 그렇게 하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렇게 참 이 중풍병자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젊은 나이에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걷지도 못하고 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의 병을 고치셨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왜 지붕을 뚫고 들어갔습니까? 주님 내일도 계시고 모레도 계시는데 왜 지금 이 순간입니까? 지금 꼭 지붕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그럴 때 지금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왔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으시나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을 응답하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요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프다는 소식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거에도 이러한 헌신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몰아세우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는 부모부 되시는 이재화 장로님에게 참 우리 가족 가운데 참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모님은요 항상 참 열심히 있었거든요. 저 어릴 때도 보면 제 또래 친척이 그 아들이 제 또래 친척인데 나이가 같아요. 그 친구하고는 참 인연이 깊은데 제가 3월생이잖아요. 그 친구는 5월생인데 둘이 이제 출생이 비밀줘야 됩니다. 둘이 아이 낳는 날이 뭐죠? 출산일? 출산일이 비슷한 거예요. 5월 한 중순쯤에 출산일이 비슷해서 어르신들이 모일 때마다 누가 먼저 낳나 하루라도 먼저 낳는 애가 형이야 그러면서 누가 형이 되나 그거를 이제 막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2달 일찍 태어나는 바람에 제가 3월생이 되어져서 막 어르신들이 만날 때마다 야 얘가 형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나이도 같은데 생일도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출산일이 거의 같은 둘 사이에 맨날 형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근데 형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얘 형이라고 하지 마. 이거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형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촌이 우리 부모님 아들인데 참 그러면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믿음 신앙생활 철저하시는지 아주 저에게까지도 막 강조하시는 거예요. 부흥회 가면은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내려오라고. 같이 기도하고 내려오라고. 우리 부모님도 나에게 그렇게는 안 하셨는데 그분은 막 저 산기도 데려가서 막 산기도 시키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겠는데 제 어린 나이에도 우리 부모님도 참 열심히셨는데 좀 너무 열심히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니까 참 저희는 몰랐어요. 어느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외도 가시고 요즘 좀 잘 되시나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중소기업 회장이 되고 또 대통령 특임이 돼서 대통령과 함께 그 방문하는 그 중소기업 대표가 되고 그러더니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이 됐어요. 엄청나면 그래서 정말 그 교회 선교에 엄청난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참 그 남서교회가 선교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전 세계 4,000교회 이상 선교하는데 목사님이 다 나갈 때마다 그 모든 비행기표, 교통표 이거 다 되고요.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저희 가족들이 다 가난하잖아요. 주의종이 2명이 되고 주변에 다 가난하니까 가족들을 돕고 저희 교회도 여기 악기, 드럼 그러면 다 그분이 하셨어요. 이번에도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그 교회가 장로를 안 세워요. 왜냐하면 장로가 있으면 장로교회니까 장로가 있으면 선교를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장로 허락받아야 되니까 장로를 안 세우는데 이번에 세우셨어요. 그 교회 1호 장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 이제 전화를 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 음향이 좀 부족하니까 음향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데 한 200만 원 될 것 같다. 믿음으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도 그러셨는데 이번에도 그냥 받자마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향하신다는데 200만 원 되겠습니까? 300만 원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500만 원이라고 할까 그랬어. 아무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틀어서 좀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스피커도 마련하고 뒤에 장비도 마련하고 이제 사람만 불러가지고 이제 한번 세팅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좀 손볼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은혜다. 하나님께서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참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저기 캄보디아에서 들어오신 우리 선교사님, 뭐가 보인다는 걸 해. 정규 와서 조직봉사 받아. 그래, 그때에 참, 근데 그 말씀을 아주 담담하게, 절망하시고 좌절하시고 뭐 담담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검사 받으시고 어떻게 치료하시려나 보다 했더니 그 수술비가,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 목에 보하니까 초기인 것 같은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수술비를 하나만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수술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 수술비가 채워졌는데, 아니 그 수술비를 이 나이 들어서 내가 수술해서 못하겠다, 내 생명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비용을 드렸어요. 한 1,000만 원 갚아야 되는 비용. 얼마나 참, 제가 그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성김이 있었지만 참 이 생명을 드리는 것 같은 이런 헌신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이 견고한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의 견고한지를 파하는 방법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순종하잖아요. 근데 어떤 순종이가 있더니 이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라도 드리겠노라고 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이 견고한 진이 파해진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에 억누르고 있는 악한, 견고하게 진치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기회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저기 우리 영인 권사님 어머님이시죠. 이정수 재계는 전도사님. 제가 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분이 또 몸이 아프신 거예요. 근데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도 이제 연락을 취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간에 쓸개가 문제가 있어서 쓸개를 절제하는 수술을 이번에 하셨고, 또 이제 기타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또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 오셔서 제가 유리 이름으로 이전에 200만 원 작정한 건 있는데 그거 100만 원 못해서 남은 100만 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수술을 앞두고 참 병원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 생각나서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 수술이 들어가기 앞서서 그것을 먼저 보냅니다 하면서 계좌 알려주세요. 저희 한송원교회 우리 공식 계좌를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재정에서 받아놓으라고 연락을 왔어요. 참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러한 때에 오늘 이 중풍병사를 데려오는 이 네 사람의 이런 마음처럼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의 행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 주님이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까? 외우기도 좋아요. 7장 7절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행운의 숫자 7이 2번이나 들어가요. 무슨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때로는 이 기도도 이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언제 기도가 되느냐? 우리는요,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아오는 그 곳에는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께 표대를 세우고 그들이 나아가고자 하니까 수많은 인구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자.
네. 단단한 지붕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붕 뜯어! 뜯고 내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는지 좀 믿습니다. 우리 표대를 어디다 세우느냐? 그 표대를 주님 앞에 세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도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청년 시절에 보면, 아 주님, 우리 장로교가 그러잖아요. 예정론이 있어서 아 주님이 다 하시겠지. 근데 저도 그냥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 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제 청년의 시절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 믿음이 있었으면 열심히 이력서도 돌리고 취업을 위해서 뛰고 했어야 되는데, 제 인생을 이렇게 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그런 과정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때로는 그렇게 안일하게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참 신기한 일들을 경험해요.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세상이 참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뭔가 내가 하고자 하면 그 일들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많이 하셨고요. 내가 은혜 받고 차를 타고 나가면 신호등도 순도가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딱 소리가 신호등이 딱 열리고 딱 열리고 딱 열리고 그러면서 막 역시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고. 그런데 맞습니다. 신호등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러한 형통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호등이 열리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가 그치지 말고, 그것은 한 몇 번 일찍 가는 것에 그치지만 우리 삶의 문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표대를 분명히 예수님 앞에 세울 때. 우리가 표대를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가 부자가 돼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주님의 일을 해야지. 그래서 주님의 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부자 돼야 되죠. 다 건강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부자에다가 목적을 준다면 이게 예수님께 목적이 아니고 부자에다 목적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 교회에서 부르는데,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마침 그때에 일거리가 들어왔어. 이 중심 이걸 해야 돼. 우리 더 심하게 얘기하면 주일날 얘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마침 이때에 일자리가 들어왔어. 일거리가 들어왔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가 되는 게 목표면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목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표대를 주님 앞에 분명하게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표대를 주님께 세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서 예수님 발 앞에 딱 놓여졌는데 예수님이 첫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소자야 안심하, 내 죄사함을 받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주님은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에 앞서서 그 죄를 먼저 사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 참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육신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과 습관들, 그것이 결국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되고, 우리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돼요? 우리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비롯되잖아요. 영의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생각을 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우리 육체도 평안함과 강건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래요. 가끔 제가 좀 편두통으로 시간이 있는데 이 편두통이 이 어깨가 뭉치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편두통이 오고, 그러다 보면 막 소화가 안 되고, 그런데 소화가 안 되면은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을 보면 절제를 못하고 그냥 막 먹어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막 살살살살 편두통이 오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막
아무거나 그냥 막 먹으면 분별 없이 먹으면 그냥 또 이제 속이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서 막 아주 심한 이제 두통이 있다는 게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제가 그런 이제 두통이 이제 해서 하루를 막 버리게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참 그렇구나. 이놈의 식탐이 이게 참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놈의 식탐 때문에 자꾸 내가 내 몸이 자꾸 망가지는 거, 내 건강이 좀 나빠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나 이 참 잘 안 되죠. 그렇죠. 내 영혼이 잘 된대. 제가 군대에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군대에 가서 참 병장을 달기 전까지는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시는지 참 그때는 거의 뭐 병장 기간이 꽤 길었는데 한 8개월 가까이 됐으니까 이 8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은 참 힘들었는데 병장 달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병장이 되고 나니까 그 병장이 되기 전에는 제가 진짜 그 군대에서 나오는 군대밥, 짬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거의.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제 그 속병을 다 고쳤어요. 그 전에는 막 먹는 것도 찌찌찌찌하게 먹고 편식하고 참 먹는 거 제대로 안 먹으니까 키도 안 커가지고 그냥 짜리 못당하고 그런데 군대 가서 제 속병을 다 고치고 그 이후로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지속적으로 쭉 늘어서 지금 거의 공개하면 안 되지.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군대 이제 병장을 딱 달고 나니까 그렇게 많이 먹던 짬밥이 이제 그렇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몸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하루 3번 운동하죠. 뭐 딱 규칙적으로 생활하죠. 또 아침에 배변하고 뭐 저녁에는 쉬고 아무튼 막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쫙 가니까 아주 속도 편하고 그냥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8개월이 아니라 여기서 한 3년 한 몇 년 이렇게 내가 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고 또 때가 되면 제대해야 돼요. 제대하고 나서 이제 내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 인생의 이 육체의 최고 컨디션은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지속적으로 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야, 참 그거 뭐예요. 그때는 밥을 그렇게 밥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고 몸 상태가 좋고 이 병장을 다르니까 얼마나 참 편한지 제가 그런 것을 좀 느꼈는데 그래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평안해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삶도 평안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간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앞에 놓여있을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선택을 하지 말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그것이 표가 안 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어떤 것과 같으냐?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 어떤 친구는 정말 드립다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아주 성실해가지고 놀지도 않고 친구들이 뭐하든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성실하고 그래도 성공을 해요. 그러나 어떤 친구들이 진짜 성공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약하고 뭘 해야 될지를 그것을 알고 그 부분을 잘 집중해서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이 진짜 잘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알지못하는 그것을 아는 그 힘이 영적인 공간으로 아주 비슷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내게 유익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에 이끌려서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하게 되는데 내 영혼이 잘 되면 올바른 선택, 비록 천천히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려오는데 그런데 주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영혼의 잘못됨도, 우리 삶의 부족함도, 우리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 인생의 문제도 이 믿음 앞에서 굴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적극적인 믿음 앞에서 이러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교훈을 잘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 믿음이 이러한 것이구나.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거 바라듯이 그렇게 넘어가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내 지금 현재 상태를 그냥 지킨다고 해서 믿음이 신앙에 오래되시고 경륜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더 합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 믿음은요, 계속 전진 기어를 넣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셀을 밟아야 차는 계속 속력을 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수군수군됩니다. 특히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닥속닥합니다. 참남하도다. 이 참남하도다라는 말은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은 그냥 끌어내서 돌로 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율법적으로 그러한 일. 저가 그러한 말을 했다. 참남하도다. 당장 끌어내서 죽여도 된다. 이렇게 속으로 외치는 거죠.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2장 9절 말씀처럼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 어떤 것이 쉽겠느냐. 우선적으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느 말이 쉽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겉으로 표가 안 나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말은 쉬워요. 그러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 말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아 그래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는 말이 쉽지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어느 말이 쉽겠느냐 하면 꼭 둘 중에서 양자 선택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그 말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하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갈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나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잡아서 그것을 각을 뜨고 이 도막을 나누어서 나무 위에 걸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렇게 될 때 제사함을 누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입장, 아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죄사함의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것 때문에 걸렸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게도 있어서요. 이 인생의 문제가 있고 죄사함의 문제가 있다면 제사함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먼저 죄를 사하해 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근데 그 7번이라는 얘기는 정말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면 될까요? 하는 말이에요. 7번이라는 의미는 7번이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7번 용서하면 될까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70번이라도 7번씩 용서해라. 7번이라도 7번씩 용서해라고 했잖아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미 용서하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고 모든 은혜를 다시 회복하셔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채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 그 믿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능력이 되어줌을
이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이야기 속에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하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주님의 계신 그 집, 그 현장이 예배 현장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싶으십니다. 주님이 왜 죄를 먼저 사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먼저 이 이야기를 먼저 했다. 이 상황, 항상 주님 물론 죄를 다루실 때 있지만 병을 고치실 때 그것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 현장에서는 죄를 먼저 사하셨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공간 복음에 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사하시는 주님. 왜 그럴까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중풍병이 일어나는 이것은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표적에 불과한 일이 되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우리가 편하게 쉽게 생각해서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어쨌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는 아무튼 이 친구들이 내려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그들을 놓았습니다.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내 병이 나았다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죄가 사한 거다. 이 이야기를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말은 중풍병자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병이 낫기 원하고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죄의 해결을 받아야 된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죄 문제와 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집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내 친구와 같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주께로 나아오면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고 말씀하죠. 그들을 데려다가 스스로 못 나와요. 이 중풍병자도 그랬을 거예요. 젊어서 병이 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나는 그냥 이대로 내 인생은 끝이야. 그 친구들이 데려가려고 할 때 야 그렇게 하지 마. 사람들이 많을 때 야 이제 다음에 또 지붕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난 죽게 내버려줘.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으니까 그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는요 공동체가 있어요.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모일 때는 우리 기관들이 모이고 여성교회가 모이고 남성교회가 모일 때는 정치 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얘기도 좋지만 내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걱정이 있어. 요즘 또 이런 기쁨이 있어. 이런 일이 잘 됐어. 슬픔과 기쁨을 함께 우는 자들로 함께 오고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서 내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 하나님 왜 더 큰 은혜를 주시느냐? 제가 또 그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냥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더라고요. 내가 크게 힘쓰지 않아도 그 예배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도 참 은혜를 받고 참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와 같은 그냥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많은 몇백 명의 숫자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그냥 올라가잖아요. 우리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은혜는 배가 되고 능력은 더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이런 은혜.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요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적극적인 믿음과 열정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영혼의 어떤 문제도 생존까지 갖다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굴복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보다 모이기를 힘쓰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셨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나아올 수 없는 이들을 함께 주님의 발 앞에 데려다 놓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시는 그러한 우리 한소망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잔 드리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